이게 3절 4절에 되어 있네요. 이게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냐? 마지막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씀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핵심의 말씀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류현진 선수가 1년에 한 200억 정도 연봉이 된다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김하성 선수라고 또 미국에 갔는데 이 선수가 연봉이 한 100억 정도예요. 근데 올해 이 김하성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로 계약을 할 텐데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00억? 지금 100억 받는데 1년에 한 300억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신문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에 나는 이 다음에 프로 축구 선수가 돼야지 뭐 야구 선수가 이런 운동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 선수들이 다 프로 선수가 되거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해도 올림픽에 나가서 다 메달을 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일단은 국가대표 되는 것이 굉장히 원하는 소망이고요. 그리고 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굉장한 소망이죠. 특별한 선수만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고 그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들만이 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옆에 2명의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경배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분명 천국에 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아마 천국에서 상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일꾼들, 그들이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특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꼭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특별한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상을 받는 더 특별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나오는 상이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황제가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면류관과 같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말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완수했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 많은 왕들을 평가하실 때 정치를 잘한 왕에게 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에게 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에게 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린 왕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부르실 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성경은 두 가지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상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3명의 종이 나오죠. 다섯 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1달란트 맡은 종. 각자가 맡은 달란트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사람은 저마다 맡은 바 부름에 최선을 다해서 부름을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1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을 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은 또 25절은 똑같은데 23절은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상을 주신 말씀이고 25절은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상을 주신 내용입니다. 23절, 25절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2사람에게 똑같이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상이 뭐냐?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할 기회인데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기에 저 하늘에서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면류관이라는 말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황제가 씌워주는 영광의 관을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평생 그에게 영광이고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그 당시에 월계관을 받았죠. 평생을 그 영광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끝이 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고 면류관과 같은 상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 면류관은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영광이요 자랑이 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 면류관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완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맡겨온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봉사한 사람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다 받으시고요. 나아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상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충성,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사랑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이 미련한 짓이 됩니다. 예전의 성도님들은 11조 헌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성도님들은 11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온전한 11조 별로 생각하지 않고 11조 하는 흉내만 내면서 체면 유지하려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충성한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을 위한 상이 예비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성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장차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86년을 사신 우리 아버지 일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정확하게 평가하시겠지요. 그럼에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생에 2번이나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에서 봉사하셨는데 아버지는 2번이나 능력과 형편 이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노화도에서도 그렇고 전주에서도 그렇고 정말 큰 금액의 에어컨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예배당 이 강대상에 있는 모든 가구 일체를 봉헌하셔서 부부싸움을 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나고 생각이 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 내가 변호사가 된 것인지 변호하는 심정으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장차 받을 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오늘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적으로 볼 때 충성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바로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늘 동일한 모습으로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 미술관, 이 웨켐 미술관에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용암과 화산재에 묻힌 일이 있는데 그때 화산 폭발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에서 화산재와 불덩이가 눈과 같이 폼페이 성 안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성문을 통해 탈출하려는 모습, 그 아비규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한가운데 성문을 지키는 군인이 서 있습니다. 이 군인은 성문을 지키도록 사명을 받은 군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있는데 이 군인은 창을 잡고 꼼짝하지 않고 성문 위에서 당당하게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어떤 경우에도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을 말씀하면서 늘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상을 받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승점까지 꼬링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 왔는데, 다 결승점에 왔는데 포기하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지시로 일왕의 생일과 상해 사변 전승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날 일본 상해 파견군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즉사했습니다. 고려민 단장 가와바타가 즉사했습니다. 일본 제3대
사령관 노무라와 제9사단장 우에다, 주공 일본 공사 시케마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항일 투쟁에 새로운 각성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조선인들도 저렇게 투쟁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하는 각성을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항일 투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한 강인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강인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선택한다. 윤봉길 의사는 이 다짐 그대로 의거를 일으켜 침체된 조선의 독립운동과 중국의 항일 투쟁에 있어서 일대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의에 찬 의지와 충성이 필요합니다. 용두사미처럼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앞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이 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집니다. 대충 하면 되지, 적당히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셔서 이 땅에서도 상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하여 이 땅에서도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상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